믿음의 삶은 의심 속에서 내딛는 한 걸음이다. 네,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면서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렇게 하는 거죠. 혹여나 기도하다가 의심의 안개가 내 믿음을 가리우면 큰일이다.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니 한 조각 의심도 없이 그 의심이 기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정신 통일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으십니까? 사실 요즘 제가 종종 하는 생각입니다. 꼼땅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제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약간 염려의 생각, 의심의 생각이 싹 피어오르면 안돼 이 믿음 없음을 하나님 보시고 못 들어가 계시면 어떡해, 막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기도가 절로 나오는데요. 정말 우리가 꿈땅에 들어가면 이 모든 어떤 그 대서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주시기로 했던 그 땅을 정말로 주셨다. 지지난주 이제 주일날 웨이메이커, 오늘도 함께 찬양했는데 찬양하면서 기도하는데 정말 마음에 확신이 가득 찬 거예요. 진짜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정말 큰 길을 내시겠다. 확신이 가득 찼습니다. 주일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10억은 하나님한테 10원과 같고,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진짜 주시겠구나. 그러다가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서 입찰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고 대출도 알아보고 그러다 보면 문득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정말 하나님 주시겠지? 그곳에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우린 무조건 들어가게 될 텐데 정말 하나님 뜻 맞겠지? 왠지 모를 염려가 드는 거죠. 그리고 혹시나 하나님이 이 믿음 없는 생각을 들으시고 다르게 응답하실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믿음 없는 스스로에게 막 한마디 하는 거예요. 정말 정찬영 너 믿음 없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으로 믿고 구해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렇게 나를 다독이기도 하죠. 반면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막 마음 졸이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탁 뒷짐지고 무심한 듯 한마디 던지는 거예요. 될 것 같아? 왠지 될 것 같아. 내가 기도해봤는데 왠지 될 것 같아. 강한 확신으로 아주 여유 있게 말하는 거죠. 제가 이거 많이 해봤거든요. 절박한 사람 앞에 가서 막 여유를 보여줘요. 될 것 같은데? 너무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염장 제가 많이 질렀거든요. 질러봐서 압니다. 그 우월감. 나는 왠지 더 믿음 좋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사람인 것 같아서 오는 그런 우월감. 여러분도 혹시 그런 적 있으십니까? 내가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기도하다가 내 기도가 의심으로 조금이라도 오염되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 것 같은 느낌. 절박하지 않은 여유가, 그 여유가 마치 믿음 좋은 것 같아 보이는 그런 느낌.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나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인생 속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답이 뭘까요? 의심을 모두 없애는 것이 정답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강한 확신을 가지는 것이 정답일까요? 아니면 확신이 있으니까 여유를 가지는 것이 믿음일까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요나단의 이야기를 통해 그 답을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엄청난 대군과 대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블레셋은 병거 3만에 마병 6천 이런 군대였고요. 군사력이었고요. 그에 비해 이스라엘은 3천 명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의 무기는 농기구였어요. 그리고 칼은 사울이랑 요나단 딱 둘에게밖에 없었습니다. 굉장히 암울한 상황이죠. 이 암울한 상황들을 어떻게든 타개해 보려고 요나단이 이제 나름대로의 전략을 세운 건데 그 전략이 좀 황당해요.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이랑 요나단 이렇게 둘이서 블레셋을 공격하러 가자는 겁니다. 그게 지금 전략이에요. 본문 6절이
6절에서 요나단이 이제 자기 무기 든 소년한테 이렇게 설득하고 있는 건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데 그 설득하는 말의 뉘앙스가 좀 이상해요.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원어로 보면은 조금 더 믿음 없어 보여요. 히브리어 울라이가 사용됐는데 우리말로 이게 아마도 혹시 정도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혹시라도 아마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승리할 수도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나단에게 확신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가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 이게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혹시 아마도 이러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울의 모습이 조금 더 믿음이 있어 보여요. 사울의 행동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은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라고 하죠.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함께 하신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하니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굉장히 믿음이 있어 보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거라는 믿음이 있어 보이고 굉장히 영적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믿음이 있어 보이는 사울이 아니라 이렇게 확신 없는 요나단에게서 보여집니다. 본문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요나단과 그를 따른 소년은 둘이서 정말 들어갔고 20명이나 되는 군사를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이 둘 때문에 모든 백성들과 부대와 노략군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땅도 진동했어요. 그리고 여기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이 보입니다. 15절에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개역개정에서는 이 정황을 조금 덜 반영해서 이렇게 번역했는데 히브리어로 헤르다트 엘로힘 이렇게 있습니다. 엘로힘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 직역하면 하나님의 떨림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일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의 시선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요나단은 믿음이 없었어요.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울이야말로 하나님의 궤를 앞세워서 전쟁에 나섰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며 승리한다는 그 믿음이 있어 보였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전성민 목사님의 세계관적 성경 읽기에서 이 부분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나단은 자신이 바라는 것이 하나님을 통해 가능하다고 고백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자신의 바람을 위해 하나님을 조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았다. 그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걸음을 용기 있게 내디딜 뿐이다. 요나단은 자신이 하나님을 조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언제든지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되 블레셋의 군사력에 압도되어서 마비되어서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처한 그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한 걸음을 용기 있게 내디딘 거예요. 분명히 요나단은 확신보다 의심에 가까웠지만요, 그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죠.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사인을 살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딘 겁니다. 그렇게 전투를 이어간 거예요.
요나단의 행동과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이 믿음의 삶을 재정의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저는 믿음을 의심이 하나도 없는 상태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염려가 들면 저도 모르게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요. 내 안에 있는 의심을 몰아내고 그 의심을 없애는 뭔가 정신적인 어떤 수양을 하는 것 같이, 그게 마치 신앙생활인 것처럼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의심을, 그 의심의 먹구름을 거두어 주세요. 확신을 주세요. 의심을 지우는 신앙생활. 그런데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사실 우리가 그 결과를 확실히 보장받고 시작한다면 그 일에는 믿음이 필요가 없잖아요. 믿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음도 인정하되 내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한 걸음을 내디디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을 다시 재정의하고 나니까 제가 사역을 시작하던 당시가 떠올랐습니다. 한 목사님 부부를 통해서 목회의 길을 놓고 기도해 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들었어요. 벌써 7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도해 보겠다고 다짐하고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수요일이었습니다. 당시 사도행전으로 시리즈 설교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날 설교 제목은 비전은 설득당하는 것이다였어요.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에서 환상을 보고 길을 이제 돌이키는 그 설교였는데, 그 설교 제목을 보자마자 와, 이거는 나한테 하시는 말씀 같은데, 이거 완전 저격인데, 그렇게 생각했지만 계속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설교 다 끝나고 하나님 진짜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면 저 진짜로 그 길 가겠습니다. 확실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정말 하나님 쓰시기에 어렵고 불편한 사람이죠. 의심을 없애는 싸움을 하는 이 신앙인의 모습이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았습니다. 찬영아, 도대체 얼마나 더 말해야지 하겠니? 얼마나 더 말해야지 확실한 거니? 그 마음이 들고, 그리고 지금까지 과정이 쫙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아, 제 인생을 통해서 또 그 목사님 가정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셨을지도 모르겠구나. 의심이 한 톨도 없어야지 움직이려고 하는 저의 뻣뻣함이, 좀 마음이 동하고 뭐가 보여야지 움직이려고 하는 저의 믿음 없음이 여기서 드러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의심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심을 지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도전하실 때 내가 틀릴 수도 있음을 인정하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한 지체의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이 지체는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은 물질에 참 연약하대요. 그리고 때로는 아깝고 인색하대요. 본인이 그런 물질에 대한 연약함이 있대요. 그런데 그의 삶은 반전이었어요. 그래서 물질에 연약하고 아깝고 인색하기 때문에 더 물질을 헌신한대요. 더 다른 이들을 물질로 섬기고 더 흘려보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분명히 그분은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서 쓰실 거야 하는 확신이 있던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분에게 연약함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은, 그분은 연약했지만 그 행동은 뭔가 주저하고 멈춰 있고, 아, 나는 정말 연약해 하면서 고민하고 있지만은 않았어요. 스스로 연약함을 느끼는 그 물질의 영역에서 계속해서 오히려 헌신하고 오히려 흘려보내면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옆에서 그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저였다면 이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물질을 더 흘려보내길 원하세요? 원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정말 말씀해 주시면 흘려보내겠습니다. 더 섬기기를 원하세요? 말씀해 주세요. 얼마나 섬길까요? 말씀해 주세요. 진짜 흘려보낼게요. 이게
하나님과 딜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믿음의 삶을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을 제거하고 몰아내는 작업만 하고 계시진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삶을 향해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도전하고 계시나요? 우리 가정을 향해, 직장에서 일하는 나를 향해, 공부하는 나를 향해 하나님은 뭐라고 도전하십니까? 꼭 우리 삶의 자리에서 시간을 떼어 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때로는 가정에서 한 번도 자녀에게 아니면 배우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적 없는 나에게 진심으로 한번 좀 사과해봐라 말씀하십니까? 누군가를 향해 사랑을 표현하고 교제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물질을 흘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까? 설교를 통해, 성도의 교제를 통해, 다른 일을 통해, 말씀 묵상을 통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우리 함께 믿음의 한 걸음을 좀 내딛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의 삶을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요나단을 사용하시고 일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일하심 뿐만 아니라 요나단의 이 믿음 없어 보이는 말에 동참한 또 한 사람도 있었죠. 혹시라도 아마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승리할 수도 있을 거야. 이 무책임해 보이게 한 말은 함께 블레셋으로 들어가야 하는 요나단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한 말이었잖아요. 근데 이 소년도 참 희한하고 대단해요.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가겠대요.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목숨이 걸린 상황이잖아요. 잘못하면은 죽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무기를 든 자의 엄마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지금 요나단이랑 같이 둘이 적진을 향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하일 형제가 그 무기 든 자였고 따라간다고 했으면 제가 뭐라고 했을까? 한숨이 절로 나오죠. 야, 거기가 어디라고 따라가냐? 넌 어쩌려고 그래? 정신 좀 차려 하면서 막 뜯어 말렸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은 가죠. 여러분, 요나단과 그와 함께한 소년의 결단을 도대체 누가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당사자들이 아니면 이거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니, 저렇게 무모한 짓을 왜 하는 거야?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옆에 사람들은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전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도전을 경험하는 그 당사자가 아니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론 너무 아끼고 사랑해서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을 거고요. 우리 교회에 몇 번 오셔서 은혜를 나눠주셨던 나무현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같이 밥 먹으면서 무명이 10년 있으셨대요. 그동안 별의별 소리 정말 다 들었답니다. 음악이 어떻고 목소리가 어떻고 때론 스스로가 봐도 막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나 별의별 소리 그 다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 묵묵히 걸어가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깎이고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남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도전과 이끄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가치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 어떤 덧세움의 그 모습들을 이해하지 못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청년 시절 사랑으로 챙기고 돌보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었어요. 당시에 수광 전사님이 제 목자였거든요. 그 이수광 목장의 목원이 경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경주로 목원을 만나러 가자는 거예요. 저한테 운전하래요, 스타렉스. 그래서 경주까지 가가지고 목원을 만나고 목원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니, 제가 그랬어요. 그 이후에 김천원 와서 만나면 되지 뭘 그 경주까지 갈 필요가 있나. 근데 아니더라고요. 경주에 가는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 전해지는 마음이 있는 거였고, 타지에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는 그 관심의 표현이었고, 먼 거리를 찾아오는 어떤 공동체를 계속해서 찾아오는 형제에게 격려가 되는 그런 행동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저처럼 여러분의 삶에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어떤 도전,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애쓰려는 우리의 몸부림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귀 막고 살아가라, 뭐 고집 부려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요나단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인을 발견하면서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옮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을 어떨 때는 세상이 이해할 수도 있겠죠. 어떨 때는 세상이 이해 못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더세움 공동체가 지금까지 오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20대 초반에 그때 교회 초창기였던 것 같은데 택시를 타고 교회로 가달라고 했더니 택시 아저씨가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 이상한 교회 아니냐고. 청년들 많고 이상한 것 같다고. 제가 막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막 택시 아저씨한테 아니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지금 앞에 타고 있는데 지금 뭐 그렇게 얘기하냐고 하면서 막 따지고 교단이 건강한 교단이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이용해서 막 얘기했어요.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막 씩씩거리면서 막 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소가리를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괜히 말해가지고. 여튼 지금 와서 보니까 남들 하는 거 똑같이 하고 그냥 평범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좀 고민하고 새롭게 해보고 또 변화시켜보고 그렇게 걸어가는 공동체를 누군가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우리 공동체는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서 계속 걸어갔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그 얼마 전에 CTS 목회 컨퍼런스 가셨을 때 교회 자치를 이렇게 소개하실 때 너무 기뻤어요. 아, 공동체가 가는 걸음이 정말 한국 교회에도 도전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초청 받으셨구나. 어쩌면 외로웠던 그 시기들, 하나님과 공동체 말고는 몰라줬던 그 시기들이 지나고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과 우리만 아는 더세움의 여정, 그리고 하나님과 개인만 아는 개인의 여정을 생각하니 사실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 생각이 났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딛는 걸음을 분명히 누군가는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사처럼 주가 가르쳐 주신 길이라면 우리의 연약한 의심 속에서도 믿음의 걸음을 함께 걸어가는 더세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간절하고 절박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의심과 확신이 교차하는 것도 느끼고 그게 교차할 때마다 온탕과 냉탕을 막 번갈아 가는 것 같은 그런 일상을 느끼기도 합니다. 혹은 분명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욕망인지 너무 간절한 나머지 분간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럴 때 우리는 정신을 집중하고 의심을 없애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란 걸 우리가 이제 알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신연빈 목사님 기도에서 힌트를 얻었어요. 어제 신연빈 목사님이 김천에 다녀가셨습니다. 오셔서 장로님, 담임 목사님, 교육자들 이렇게 함께 교제하고 꿈땅으로 갔어요. 꿈땅 둘러보고 서로 기대도 나누고 신 목사님 책상 하나 놔달라고 하시고 막 그런 얘기 이제 나눴는데 돌아가기 전에 담임 목사님이 신 목사님께 기도를 좀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너무 마음에 남았어요. 이렇게 기도하셨거든요. 13일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갖되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넘쳐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13일에 추천 발표가 나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그 일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넘쳐나도록 인도해 달라는 그 기도. 순간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아, 그렇지. 하나님 바라보면 되지. 하실 일도 기대하되 일하시는 하나님 기대해야지. 다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하실 일뿐만 아니라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좀 피어오를 때에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전, 믿음의 삶이 있다면 마땅히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걸음을 마땅히 걸어가며 일상의 실천과 믿음의 삶을 통해 주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